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습비가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점심값이 없어서 나름대로 예를 태웠던 그 장면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차는 제공받았는데 이제 이전해야 되고 보험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채워주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창식 전도사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냐고. 똑같은 거 있죠? 김씨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고 품고 입양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지요. 입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귀한 형제 또 귀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다문화 사역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은 놓칠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라든가 다른 선교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선교에 있어서 또 극빈자 선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역만큼은요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 봐볼까요? 사순절에 지켜야 될 덕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뭔가요? 경건이랍니다. 경건. 그리고 이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절제도 얘기했지만요. 오늘은 경건에 관계된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순절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알고도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나쁜가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알고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순절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사순절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을 얘기한답니다. 부활절이 언젠가요? 우리 4월 11일 날 이제 부활절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력을 받으시면 항상 색깔을 먼저 해놓으시라고요. 성탄절이 언제죠? 성탄절 빨간 거 돼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부활절이 언제인가 봐서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주간을 가라고요. 6주간.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셋째 주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주간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일 40일 동안을 또 합치면 이 46일이 된답니다. 46일이.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부터 하냐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첫째 주일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총 합산된 46일 동안을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고백도 해보고 또 다짐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결정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특히나 기억할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 훈련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경건 훈련이 대체 뭘까요?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경건 훈련인가 잘 보라고요. 지금 두 번째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빌립회는 뭐 하고 있냐면 경건훈련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잘은 못해도요.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누가 한가 누가 하지 않는가 체크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 사람 신앙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책이 다 없어서 전체를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빌립보는 이미 책을 하나 선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경건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째는 기도 생활을 꼽는답니다. 기도 생활. 살펴보십시다. 나는 과연 몇 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교회에서 한답니다. 가정에서 한답니다. 직장에서 한답니다. 지금 교회가 나름대로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니까 가정에서 나름대로 골방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특히나 경건훈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요. 이거 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잘 안 되어지죠? 그럼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요. 시편에 기록된 건 뭐냐면 말씀이죠. 근데 그 자체가 다 시고 때로는 노래고 그러면서 찬양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면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보라고요.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쭉 그렇게 읽어서 뭐 길지 않으니까요. 5분만 읽어도 상당히 많은 편수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훈련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절제하는 금욕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탐심, 탐욕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있어서 금욕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좀 절제를 해야 되는가 잘 보라고요. 취미나 오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그것 자체를 좀 절제하면서 줄여나간답니다. 그래서 금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금식은 뭐냐면요. 요 근래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병 가운데 하나가 있죠. 핸드폰이 없으면은 안절부절한답니다. 안절부절. 그러니까 핸드폰 미디어 금식하는 겁니다. 12시간만 하게 되면요. 핸드폰을 다 꺼놓는다 해도 그 손에 쥐어야만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번째 경건훈련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구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아무리 금욕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제하지 못하고 긍휼의 손길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작은 것 속에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서로 힘을 같이 모을 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첫째 말씀부터 봐볼까요? 경건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경건은 뭐냐면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써놨어요. 공경할 경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삼갈 경자를 써놨습니다. 공경하다, 삼가다. 건은 영어로 뭘까요? 건은. 건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공경할 건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뜻대로 가면 다른 것 아니라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그런 뜻이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참 경건스럽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따지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잘 보도록 하셔요. 정결에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도록 하셔요. 정결.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앙의 자세가 그거답니다. 정결 옆에는 뭘 써놓냐면요. 성결을 써놓으라고요. 정결과 성결. 여러분의 책에다가 야고보서 1장 27절 찾아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다. 이걸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하고 까불어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거기다 줄을 그어야 되겠죠. 돌본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대상이 나왔습니다. 누굴 돌볼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나왔습니다. 과거가 환난 중에 있답니다. 어려움 중에 있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래요. 어디가요? 교회가 해야 된답니다. 성도가 해야 된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살핀답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떼놓는 겁니다. 먼저. 내가 다 쓰고 나서 내가 다 먹고 나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처럼 먼저 떼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먼저 떼놔야 할 수 있답니다. 내 것을 다 해버리면 그 다음은 일을 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경건은 사순절 동안의 경건은 뭐냐면요.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나를 훈련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서 나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양육받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사순절이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는 정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봐라, 세 번째는 나를 지켜라.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유혹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유혹의 손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누가요? 사단이. 함정 가운데 빠져서 성결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붙잡고 함정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더 그런답니다. 믿음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더 극성스럽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결국엔 뭐라고 했냐면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경건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정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약한 자를 살피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십계명이 완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기록된 거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했으니까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요. 결단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색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마저 상급마저도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뭡니까? 순수하게 드린다, 나눈다. 그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자, 경건이 무엇인가 살폈고요. 그러면 둘째로 왜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왜 성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신념과 자기들 의지대로 살면 됩니다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경건하게.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건은 성도의 본분이래요. 마땅히 될 의무래요. 마땅히 될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워주고 나서 죄악을 얻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불러내주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한자로 빛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드러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믿는 사람 때문에 죄를 쉽게
못 짓게 되고요. 망설이게 되고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요. 제가 동창들 모일 때 가서 보니까 그럽니다. 음담패설입니다. 순전히 농담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목사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친구지만은 대화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조심조심합니다. 조심조심합니다. 그 실수하고 나면 갈 때 저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잘못됐었다라고. 그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어둠의 그림자 안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속에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빛으로 존재한다고요. 작은 촛불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그 촛불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환하게 밝혀주는,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 본분이라는 걸 잃어보지 마시고요.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아하는 것이 있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참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원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대요.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많고 기도원도 많지만 그저 사람들이 가득가득한데 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개탄스러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기 전에인데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3명 정도, 10명이라면 3명, 4명 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다른 것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감춰져 버린 겁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존재감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회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나름대로 생활해야 되니까.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믿으니까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이익 볼 거 다 봐버리고요. 그리고 함부로 말해버리면요. 결단코 그들을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리가 초대하기 어렵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경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본분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고요. 시편 말씀 봐볼까요? 시편 4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크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이 있지요?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경건한 사람. 이게 잘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기준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별하는 기준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뭘 본다고요? 경건.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나는 뭘 보냐면요.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환경을 봅니다. 경험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선지자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배경, 환경, 체험, 또 나름대로 경험, 학벌 그것을 우선시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반드시 뭐냐면 사람은 자기 사람을 쓸 때에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데 정한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을 쓰시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찬양한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박수했잖아요?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과 사람이 선택한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사람을 쓰실 때는 경건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인물들 봐볼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라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기생이랍니다, 기생. 그러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기도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못하는 사람인가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입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치기지요. 양치기.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도 뭐 하냐면요.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뽕나무를 가꾸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치는 사람.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신약성경 말씀에도 봐볼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마태는 세금쟁입니다. 세금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고 볼 때에 그들의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이 월등하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든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또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한 사람, 구약 성경 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배경 보지 않고 경험 보지 않고 학벌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모세 경험 많고 모세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바울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공통점이 뭔가 보자고요.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도 한결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경건함의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함이 있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 경건함이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 따질 것 없어요. 배경 따질 것 없다고요. 학벌 따질 것 없다고요. 세상으로 볼 때는 예물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의 속사람 과연 어느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 말씀. 경건에 이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끈이 있답니다. 하나의 끈은 뭐냐면요. 관계라는 끈이 있어요. 또 하나의 끈은 교제라는 끈이 있답니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연관되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 맺은 것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줘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라고 일방적인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관계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교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데요. 교제는 선택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선택의 권한을 주었어요.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보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양은 반드시 누굴 쫓아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목자가 뭐라고 하는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제를 통해 들을 수 있대요. 교제를 통해 따라갈 수 있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배는 뭐던가요? 예배는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뜻이 대체 뭔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이라 할지라도 교제가 선택적일지라도 기도와 예배도 소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보라고. 이 끈 자체가 관계의 끈이 든든한가? 그렇지 않으면 교제의 끈이 든든한가? 저는 두 가지가 안정감 있게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어쩔까요?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 끈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요. 기도의 줄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배의 끈을 싹둑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예배를 빠져버리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 자체가 신앙 자체가 무뎌져 버린답니다.
지금은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농촌에 종소리가 들렸었는데요. 그 전에 종소리를 들으면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뭔가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를 빠지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종소리마저도 죄책감은 들리지 않고 이제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겁니다. 부탁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들도요, 예배 자체를 아까 말씀 통해서 봤어요. 정결과 성결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의지와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경건한 사람 옆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하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생각하면 항상 생각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넬료를 생각하도록 하세요. 고넬료. 고넬료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장소는 상관없다고요. 만약에 교회가 예치보다 하면 찾아내라고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는 이곳에 하겠다고 결정을 하라고요. 나는 이곳이 기도의 장소라고 결심을 하라고요.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사투하는 겁니다. 사투. 사자가 뭘까요? 죽을 사자인가요? 투는 뭔가요? 싸우는 겁니다. 죽느냐 사는 거냐. 내가 이 가운데서 밀려나면 난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도 어쩌면요. 우리 곁에서 계속 진침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까?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기도다. 기도한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석장식이라도 계획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을 나름대로 석장식이라도 읽어보시라고요. 석장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습관화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습관화들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하나씩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이니까 마음속에 작정을 단단히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경건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나도 어떠나 있더라도 말씀을 석장식이라도 반드시 있겠다라는 선한 의지의 표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힘은. 다른 건 아니죠.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나온답니다.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힘 없는 교회인가는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증명이 된다고요.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의지 갖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요. 돈 갖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선한 의지.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사악한 세상과 승리하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읽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읽을까요? 읽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그런답니다. 오늘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 이현준 집사님에게, 정영남 집사님에게, 이영자 집사님에게, 김현옥 집사님에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저는 목사님께 누굴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이 지역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라든가 신뢰한 사람들이 뭐라 말씀하실까? 주변 교회들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나 되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7절.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습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단이라며, 연단. 연단과 연습을 잘 생각해 보라고. 연습하면 쉬울 것 같지요? 연단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연습이랑 연단이 똑같다고요.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연습을 통해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방어가 되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통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연습과 연단을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반복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날마다 연습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한다. 그리고 자기를 지킨다.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어진다고요? 자기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네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오늘 그 사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했어요. 그 경건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도 있었고요. 또 순종의 습관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는 섬김의 습관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경건이 습관에 대해서 훈련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었고 순종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고 섬김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경건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은 쉽게 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 다른 말로 연단. 다른 말로 훈련이 있어야 된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답니다. 이게 축복이랍니다. 다른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신 결과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된대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일꾼을 삼으시냐면요. 달란트를 가지고요. 우리의 재주이지요. 재능을 가지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능이 나중에 60이 먹고 70이 먹고 80이 먹어서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3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사람만 주시는 건 아니라 자자손손 한 사람의 그 경건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가능에 공경하는 모습 때문에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고요.
사업장도 형통과 번성과 창조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생겨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